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고 건강이 아주 좋아도 갈등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명예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불행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그때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와요.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라까지도 총체적인 어려움, 그 때문에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유대 백성 먹을 것 입을 것 괜찮았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왔던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맞았어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시리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예언하라, 나라가 망할 것이다 선포했어요.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당신 우리나라 망한다 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라가 망한다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하라, 상황에 관계없이 나에게 나오라, 이 말씀이에요. 1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조국 반드시 망한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웃들이 좋아했겠어요?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이 좀 매국노 아냐? 정신 나간 친구 아냐?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 화가 났던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체포되어져서 궁전에 있는 이 감옥소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감옥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나라는 이미 망해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시 정리합니다. 너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기도하라, 돌아오라. 상황과 관계없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너라고 할 때 단수를 썼는데 한국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전체를 두고 너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너만 포함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언약의 백성 전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말,
그 말은 옳은 말이었어요. 진리였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옳은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에게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 아냐, 정신 나간 친구 아냐,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과 감옥에 갇혔어요. 위기에 처했어요. 봉변 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봉변을 당할 그때에도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기도하며 내게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던, 잘못했던, 어제의 실수 때문에 고난을 받던, 위기를 당하던 상황에 관계없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귀신 들린 소녀 점을 칩니다.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주인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바른 일이에요.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인데 결과는 봉변을 당합니다.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감옥소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또 사람 살렸는데, 정신 차리게 해줬는데, 회복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반문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인데,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밤에 조용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아마 처절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보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옳은 일 했는데 감옥 속에 갇혔어요. 원망할 만한데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것을 죄수들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른 일, 의로운 일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고난, 고통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찬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놀라운 위대한 복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상황과 관계없이 너희들이 잘 살든 흉년이든 위기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그 어떤 문제가 있든 관계없이 내게 나오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역대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토지에서 나타난 이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회복시키시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범죄했을 때에 기근이, 흉년이,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어려움, 위기가 오는 그 상황에다라 그 상황이더라도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 사하고 그 땅 고치고 사람들 고치겠다. 나오면 이 말씀이에요. 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어디로 달려가고 있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이 부분에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라. 인생의 어두운 때이든지 밝은 때이든지 자녀 때문에 속이 다 타들어가서 어찌할 수 없던 그때이든지 자녀 때문에 기뻐할 때이든지 부모님 때문에 그러하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은 아닌데 미래에, 아니 현실적으로도 누릴 그 위대한 복들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갈 수가 있어요. 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통치해 가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세상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먹고 힘들고 살기 어려울 그때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다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질병이든 위기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치료해 가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여호와 평강, 여호와 살롬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 내게 나와라, 상황과 관계없이 뿐만 아닙니다.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3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너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셉트하기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러나 기도하고 내게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바벨론에 망해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상황을 좀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지금 이 남쪽 유대를 다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궁 한복판에 이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일부는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약속해 가시는가 하면 6절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5절과 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지금은 신음소리고 울음소리지만 조금만 있으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 회복의 말, 이게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는 이 말을 듣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할 상황, 낙심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된다.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자에게. 여기 치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이 말이에요. 새롭게 막 새살이 막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의미합니다. 평강을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수, 또 실패, 현재 실수, 실패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치유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평강이 임하게 하겠다. 그 성실함에
풍성함이 더하게, 아니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 절망,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비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주셨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소망 있는 자답게 준비합니다. 그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장 전에 32장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누가 찾아올 거다, 면회올 거다. 근데 땅 사러 할 거다. 그 땅 사거라. 그래요. 이상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 왕궁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그 숙부 삼촌이죠.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촌길이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왕궁에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면회를 왔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빵이라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생 맞다 손 붙잡고 말해서 위로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 하나멜 하는 소리가 이랬는데 참 사정이 어렵다. 이 땅 좀 사다오.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덜렁 사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투 카피스를 만듭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말하는 장독에서 웅덩이에 묻게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재는 망하고 있다. 그런데 소망이 다가오고 있다. 현실 넘어 환한 밝은 미래의 빛이 있으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이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피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미지를 좀 올려주실래요? 이 오스트리아계의 유대인이에요. 2차 대전 독일의 전 구라파가 다 점령되어졌을 때 잡혀갔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포로성에서 감금되었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나갑니다. 동료들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어느 날 이 빅터 프랭클이 동료들에게, 아니 함께 있는 수용소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기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재수가 그 말을 딱 듣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뭐 봐야 회색 담벼락밖에 없잖아. 아니요, 저 회색 담벼락 위 건너편을 보세요.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밝은 별도 볼 수 있는 그 하늘 말입니다. 우리는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빛나는 별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면서 그 프랭클은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한 컵 주면 한 컵은 마십니다. 그리고 한 컵은요 양치를 합니다. 한 컵이 아니고 반 정도. 그리고 남은 것은 3분의 1은 남겨두고 뭘 하는가 하면 유리 조각을 떼어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이 감옥소에서 나가서 환한 자유의 빛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꿈을 꾸느냐, 교실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는 꿈을 꾸고 비전을 꿉니다. 결국 이 프랭클은 나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이 믿음, 지혜, 비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는 무너져가고, 아니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부동산을 산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은 반드시 회복된다. 걱정 말고 밭을 사라. 희망을 사라. 소망을 사라. 이 메시지 아닌가요? 현재는 전혀 희망이 없어요. 자녀를 보아도, 부모를 보아도, 사업 현장을 보아도, 건강을 보아도,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기 때문에 기도로 오늘 수를 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인간이지라 다 두렵고 불안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흥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개는 왜 도망가느냐? 우리가 엎드리면 돌을 주워가지고 던질까 싶어서 개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데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린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실제로 행하는 것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나와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현실 넘어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닮게 돼요. 여러분, 서로 가까이 하는 사람 말도 막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척 해서 처음에는 얼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싸움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니 뭐 사니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이를 다 극복해 가고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계속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말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어떻게 해요? 닮아가요. 그런데 아내는 아내 길, 남편은 남편 길, 따로따로 놀면 생각도 다르고 닮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가요. 와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이런 약속도 하셨네, 이 엄청나네, 내가 이런 존재네.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되어 있어요. 그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희망을 사라, 소망을 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나오라고 초대하세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조국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교회를 보아도, 세계 교회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미래를 보아도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란다 할지라도 그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사라, 그 사기 위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희망이 사업 현장에 자녀에게 모든 부분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란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게 나오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겠다, 즐거운 소리, 희망의 소리, 이미 우리 이 땅에서도 누려갈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의 소망, 희망이 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도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